영화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창동 감독 좋아해요. 이창동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 중에 뭐 초록물고기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박하사탕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박하사탕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설경구가 기찻길에서 나 돌아갈래 하고 이렇게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건데 하여간 기억 속에 뭐 이런 거 과거로 그냥 그 돌아가고 싶다 순수했을 때 뭐 이런 것들 돌아가고 싶은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또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공간이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참 쉽지가 않죠. 뭐 사람들 참 세상 살기 바빠하고 힘드니까 이런 말 흔히 자주 합니다. 아유, 다 접고 그냥 제주도 내려가야겠다. 예. 제주도 요즘 살기 어렵습니다. 비싸고 사람 많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다 접고 그냥 제주도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막 상담하면서 형님 다 접고 제주도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제주도로 못 가. 왜요? 진짜 가고 싶은데요. 진짜 가고 싶은 내가 알지. 하지만 다 접기가 어려워. 왜 우리가 못 가는가 하면요. 다 돌아가고 싶죠. 가고 싶은 곳이 있죠. 그런데 다 접기는 어려워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약해서거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거짓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간절하지만 아니 그냥 빨리 떠나고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나고 싶은 이곳을 이 상황을 이 시간을 이 관계를 다 접기는 참 힘들고 어렵기에 우리가 여전히 그냥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관계에 머무르면서 마음만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오르반은 돌아가고 그리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나오미가 오르바가 아니라 룻을 설득을 해요. 이렇게 설득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제는 조금 지난번하고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이제 동서 오르바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너도 네 동서처럼 그냥 돌아가라.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까지 아니 그 이전 구절까지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한 것은 내 어머니의 집, 내 남편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디로? 너의 고국과 민족과 너의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이게 나오미가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방 종교, 금오 쓰시는 신앙성이었거든요. 모압 족속은. 근데 그 이방 종교로 돌아가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의 진심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은 거 없고 남은 삶을 그나마 내 딸들, 내 딸과 같은 이 롯과 함께 하면 그나마 좀 낫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 여인이 남편 없이 자식 없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구걸 아니면 몸을 파는 일인데 나야 늙어서 그렇지만 이 젊은 이 룻을 이제 겨우 16세 적으면 15세 아니면 17세 이런 데는 애인데 얘를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참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돌아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결혼을 해라. 남편 그늘 밑에 그렇게 네 인생을 살지 이제 나와 이렇게 묶여서 그렇게 참 비참한 삶을 마지막을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나오미의 진심 어린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에 감동을 받고 나오미의 강한 그 진심을 보고 오르바는 결국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유가 시집 가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 고향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으로 못 가지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 얼굴을 못 봐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고국을 갈 수가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오르바는 결국 어디로 갔는가 하면 루키 기자가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얘기하지 않고 그의 백성에게로 고국으로 그리고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자신의 민족성과 그 종교성까지는 포기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룻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가면 다 못 보거든요. 다시는 못 봐요. 다시는 못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완강하게 이 나오미의 설득을 거부해요.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그러니까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 가라고 하니까 나 그럴 수 없으면 너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특별히 이 떠나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오늘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자브, 떠나다. 이 히브리어 아자브는요, 떠나다는 말도 있지만 더 자주 뭘로 번역되는가 하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해요. 그러니까 너를 어머니를 버리지 말라고 하십시오. 떠나지 말라고 하십시오. 떠나다 버리다 뭐 다 비슷한 그런 번역이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버리다는 뜻이 더 강하게 많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룻은 나보고 자꾸 어머니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말을 해요. 저 어머니 따라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은 저주의 맹세예요. 저주의 맹세.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 내 몸을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만큼 강력하게 룻이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그런 어머니를 향한 룻의 간직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장사법, 장례법은 그냥 가족묘가 있어요. 근데 가족묘가 봉분이 아니라 동굴이나 이렇게 파놓은 동굴이나 이렇게 자연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게 하면 이제 동굴 안에 사람이 죽으면 먼저 이렇게 염을 해서 세마포로 감싸가지고 염을 해서 그 안에 그냥 놔둬요. 놔두면 시체를 놔두면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그 동굴 안에서 무덤 안에서 이제 몸이 썩고 탈골이 돼요. 탈골이 되면 이제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족 전체의 뼈를 모두는 석실이 따로 있어요. 석관이. 그래서 그 석실에다가 그 탈골된 뼈를 넣어요.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심지어 이렇게 시어머니, 시할머니 다 같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죽어서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이게 둘이가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사이가 좋아서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면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나마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짜 나가 어머니 죽었어도 내가 그렇게 뼈라도 어머니와 같이 있겠다고 하는 룻의 간절한 이야기죠. 나오미는 룻은 지금 나오미를 따르는 일이요. 그냥 나오미를 쫓아가는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고국을 버리는 일이에요. 그죠? 자기 고향을 버리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버리는 일이며 자기 형제 자매를 버리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부산에 오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계속 사역하면서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제주도 잠깐 있었지만 부산에 살러 왔으니까 하니까 이제 그 집사람 형제가 사형제 사남매인데 다 이제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버님 장인어른 혼자 계시니까 자주 모여요. 모일 때마다 이제 단체 카톡에서 막 모인 거, 뭐 이렇게 밥 먹은 거 사진을 올리면 이제 집사람이 그걸 보면서 혼자 다
자기 형제들이 다 전부 다 거기 다 있고 자기 혼자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내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도 얘기하죠. 우리 엄마도 혼자 있다. 나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별로 이렇게 안 들리고 어쨌든 자기가 혼자. 그런데 잠시 KTX 타면 2시간 반이거든요. 카톡으로 매일 사진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이제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죠? 자기 시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봤어요. 자기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봤어요. 잠시 이 모압 땅에 우거하러 이 부도 나가지고 잠시 기근 피해가지고 요 어려움 잠깐 피하러 갔다가 돌아올 마음이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니 룬 역시 지금 떠나는 것이 내가 언젠가는 시어머니 죽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묻힐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일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일을 넘어서 자기 고향을, 자기 가족을, 자기 부모를, 자기 고국을 버리는 일이에요.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룻기 2장 11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 얘기가 2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 자기의 고향에서 떠난 일을 뭘로 해석하는가 하면 자기 부모를 버린 것으로 해석을 해요. 2장 11절 볼까요? 나중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미리 한번 볼까요? 2장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의 미모에 이렇게 외모에 반했다는 것보다 룻기 기자는 지금 룻의 성품이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참 그 자부의 효심 이런 거를 지금 보아스가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룻에게 자기 땅에 있는 이삭을 주도록 그리고 자기에 있는 종들이 룻을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음하게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내릴 때 보아스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 남편이 내가 얘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를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 효심이죠. 지극정성으로 따라온까지 되죠.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라고 번역해. 떠나라는 단어가 아자브라고 한다는 아까 번역됐던 이게 뭔가 하면 내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 이상의 것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평생 나고 자랐던 자기 고향을, 고국을, 그리고 부모를, 형제를 이제 완전히 버리고 생년부지의 땅, 유다의 땅으로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세상 천지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친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다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간혹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통 룻이 아니죠. 룻의 마음을 계속 살펴보면 룻은 그냥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충분한 그러한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룻의 마음을 꺾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알겠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하면서 이제 결국 베들레헴까지 돌아와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는 룻이 자기에게 매여 있는 모든 매임을 다 끊어줬잖아요. 네 남편 없다. 남편 찾아가라. 내가 너한테 나와줄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나 따라가면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지 너 어려서 모르지만 그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돌아가라. 네 동서 봐라. 그러니 네 고향으로. 너 지금 나 따라가면 이제 네 부모도 형제도 고향 땅에도 다시는 못 온다. 그래도 할 수 있겠냐? 그러니 할 만큼 다 했다. 룻. 내 딸아, 딸. 내가 내 딸이라도 보낼 거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몇 번씩
그렇게 매여 있는 모든 의무들을 다 끊어주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미가 끊을 때마다 룻이 자기 스스로 더 강력한 매임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자기 백성 끊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의 가족의 모든 연을 끊어버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룻이 나오미를 자기가 계속 따라간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는 이제 고향으로 못 가요. 그는 이제 가족에게 못 가요. 그는 이제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도 서로 형제지간까지 모르는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 막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선택은요 여러분, 포기를 동반해요. 모든 선택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선택이에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저 순두부 먹었거든요. 짬뽕 먹을까 순두부 먹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제가 과감하게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짬뽕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다못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 이런 거 하나, 그거 하나 선택해도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을 포기하고, 짬뽕을 포기하면 선택하면 짜장면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는 이러한 정신분열을 위해서 정신분열적인 짬짜면이 대한민국에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것은, 한때 저희 집이 중국집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중국계 요식업계에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짬짜면은 안 돼요. 짬뽕은 짬뽕 한 그릇에 국물을 다 마셔야 그 매콤한 맛이 살아나고, 짜장면은 짜장면 한 그릇에 다 먹어야 양파의 달큰함이 입안에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짬뽕 반, 짜장 반 먹으면 이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게 뭐 먹은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짜장도 포기 못하고 짬뽕도 포기 못하니 짬짜면을 먹으면서 늘 찜찜하게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가는 많은 직장인이 있죠. 우리가 쉽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 옆에 있는 이 남편을 선택하는 순간 뒷집, 옆집, 앞집 다 포기했잖아요. 물론 선택의 여지도 없었겠죠. 모든 선택은 포기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은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그 선택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러 외면해요. 그것이 바로 설교 때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피눈물을 흘리고 핏방울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요. 이 잔을 십자가를 안 지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하나님 향하여 뱉었던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버려야 나를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예수도 살리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조차도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 시간마다 거룩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충성과 열심과 이 모든 걸 선택하면서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아무런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내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충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면 세상 천지에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쁠 일이 세상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대가 얼굴의 표정을 보면 그 얼굴이 눈물이잖아요. 누군가를 웃기려면 자기는 울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심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그 결심과 선택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또 넘어가기 때문에 수없이 성구 영신 예배 때마다, 수없이 특별 수요 집회 때마다 늘 재건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룩함과 회복과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열매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선택은 포기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낳아준 친부모를 포기했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나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나고 자랐던 고국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룻은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처럼 자기가 나고 자랐던 고향을, 고국을, 낳아준 부모를, 형제를 포기할 수 있었던, 버릴 수 있었던 룻의 원동력이 뭘까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와, 이 여자 대단하다, 독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룻도 역시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룻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니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 출발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이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이죠. 다바크,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그를 쫓았던 헤세드의 마음. 그럴 의무가 없지만 내가 충성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헤세드의 마음, 인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 거기서 시작을 해요. 맞아요.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룻이 나오미를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작은 나오미에 대한 사랑의 마음, 인애의 마음이에요.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기 위하여 자기의 고국을, 부모를, 형제를 버릴 수 있었던 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신의 혈통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계종을 받아줬어요. 계종. 기독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계종하는 사람들. 근데 이방 종교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계종할 때 유대교 계종 선서가 뭔가 하면 이 구절이에요. 고대 유대교는요,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룻의 이 구절을 계종 선언서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단순히 룻이 자기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의의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 남편을 통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접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를 쫓기 위해서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수는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고국과 부모와 형제를 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의리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직분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때론 체면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책임 때문에, 직분 때문에, 의리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하기는 참 어려워요. 끝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 될 때만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순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그냥 상대하기 싫지만 상대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나의 인격도 있으니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이유가 될 때만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와 상황의 갈등은 나로 하여금 모든 가치 체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냐?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며 내가 뭐 때문에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유가 될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 노아의 세 자부 셈, 함, 야벳, 그 세 자부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것은 노아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탈 수 있죠. 자기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 그때 한번 설교했지만 방주가 그렇게 쾌적한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좋은 공간도 뒤에 밥 냄새 나는 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데 그 밀폐된, 완전 밀폐된 방주 안에 그 공기가 통할까 봐, 물 들어올까 봐 역청으로 다 발라놨는데 아침에 코끼리 똥 싸고 점심에 돼지 똥 싸고 저녁에 스컹크가 똥 싸고 막 이런 것들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치우고 얼마나 그 동물이나 동물이 그렇게 많고요. 여러분 코끼리 똥 안 치워봤잖아요.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밀폐된 공간에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이 주고 똥 치우고 이게 보통 어려운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뭐 비가 오고 동물들이 오고 신기해서 하지만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밀폐된 공간에서 한 명의 시어머니와 세 명의 며느리가 찢고 볶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큰 거대한 방주 안에 유일하게 창을 낸 것은 하늘에 한 규빗 정도, 요 정도. 답답할 때 바다를 보고 노을을 봐야 되는데 아무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딱 하나 천정에 하늘에 위에 한 규빗 정도 되는 딱 요 정도 되는 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그걸 열면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하늘을 열어서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 유일한 힘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상황에 있는 이유는, 이 관계에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때문이 될 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움교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때문에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좋죠. 또 목사가 좋습니다. 김밥도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도 보고 건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다 보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것은 사람이나 의리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될 때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 때문에 떠났지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룻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18절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와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는 타향 땅에 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 룻이 집에 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룻은 14년, 17년 전에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 그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루스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실 그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그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룻은 타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온 것이죠. 1998년도 12월 19일 날 제가 결혼했습니다. 오래됐죠?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제가 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13평짜리 아파트에 이제 거기에 신혼집에 꾸미고 살았어요. 2달 살았어요. 2달 살고 그 설날이 됐어요. 설날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결혼하고 이제 명절에 집에 경상북도 상주군 그 유명한 함창읍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차가 처형이 줬던 9년 된 빨간색 티코가 있었거든요. 그 티코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문경세제를 넘어 그때 가야 됐어요. 문경세제를 넘어죠. 그러니까 그 눈 오고 문경세제 유명하거든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진짜. 그 차도 그렇고 막 그냥 해가지고 그러고 떠나가지고 이제 막 오는데도 문경세제 넘어가지고 운전도 서투르고 밤에 오고 막 눈 오고 해가지고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강서구 화곡동 이제 그 아파트에 쬐끄만 아파트에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면서 제가 뭐라는가 하면 드디어 집에 왔다. 근데 그 말을 해놓고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 2달밖에 안 살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년을 그 집에 그 집에 살았어요. 20년 동안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는 어머니가 형제들 그 집에 있어요. 그게 제 집이에요. 근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디어 집에 왔다. 꼴랑 2달 살았는데 이 여자랑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의 모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집의 흔적들과 추억들이 있는데 그게 내 집인데 그러면 난 지금 집을 떠난 건데 꼴랑 2달 살았던 그 낯선 공간에 이미 집이 되었어요. 인간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공간, 건물, 건축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족이 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를 낳아주시고 평생 길러주신 죽을 때까지 은혜를 다 못 갚을 그 어머님이 이제는 제 가족이 아니라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이 여자가 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뱉으면서 어머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때만.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러 할 때 아잡을 쓰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완전히 떠날 때, 버릴 때 비로소 아내가 합하여 다바크,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던 다바크,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달 동안 나의 모든 생명은 엄마와 연결되었던 탯줄과 관련되어 있어요. 피가 3분만 통하지 않으면 뇌 혈액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아이는 심각한 장애나 뇌병변, 뇌성마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10개월 동안 모든 생명을 이어준 탯줄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는 순간 물속에 살았던 수중인간 태아가 응애! 하는 순간 처음으로 허파호흡을 해요. 그리고 허파호흡을 하는 순간 엄마의 탯줄로부터 혈액으로부터 오는 그 산소는 이제 의미가 없고 그것을 끊지 않으면 결국 감염되어 죽습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내가 못 느끼지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아니면 자주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로 호흡하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긴 호흡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시는 이전에 나에게 생명을 연결해 줬던 돈이나 사람의 의지가 더 이상 나에게 생명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걸 끊어야 돼요. 내 전부를 공급해 주는 건데 하나님께 완전히 안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끊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년 가까이 자신을 길러주고 모든 것이 되었던 그 부모와 고국과 형제와 그 모든 가족의 끈을 끊었을 때 룻은 비로소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고국을, 나의 부모와 형제를, 나의 탯줄을 끊어야, 포기를 해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내 소중한 무언것을 겸하여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와 연결됐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